여호수아 1장 6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려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서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자, 할렐루야. 5절 봐요. 5절 말씀 한 번 더 봐요. 자,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모세가 죽고 나서 하나님의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여호수아를 택하셨는데요. 야, 막 감동이 갑자기 이 말씀이 막 감동으로 밀려오는 거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막 감동으로 확 다가올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실 때 말씀을 주십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냥 사람을 세운 게 아니라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지금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 아멘이죠. 이걸 생각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감동이야. 세상에 저 전능하신 하나님이 직접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직접 이걸 네게 말씀하셨다고 생각해봐. 야, 여러분, 이건 뭐 어떻게 이거 감당을 해? 막 감동이지. 아멘입니까? 누구나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 그러잖아요. 어느 누구도 볼 수도 들을 수도 없어. 근데 하나님이 어느 누구도 볼 수도 들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실 때 하나님이 사람을 택하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그에게는 하나님이 보여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말씀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답합시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해. 누구에게? 나에게. 그래서 말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말씀 되시는 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로 오셨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이 또 빛이야. 말씀이 뭐야? 생명이야. 말씀이 뭐야? 능력입니다. 내가 여러분 늘 수업식에서 말씀을 여러분 들을 때 기도하라 그랬잖아.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그냥 들을 때 지식으로 남지 않게 하세요. 지식을 넘어서 이 말씀이 내게 생명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내게 능력 되게 하세요. 할렐루야. 아멘이죠. 이 말씀이 지식을 넘어서 내게 경험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이 새롭게 이 말씀에 대한 어떤 생각들과 말씀에 대한 어떤 그 의미를 새롭게 가슴에 새기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신다는 거, 이거 감동 아니냔 말이에요. 감동이. 할렐루야. 오늘 그 하나님 내게 말씀하고 있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세울 때 그냥 세우게 말씀하신다니까.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잖아. 그분이 오늘 내게 말씀하고 있다. 아유, 감동이잖아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길 바라요. 아니, 보는데 말이죠. 야, 하나님이 사람을 세울 때 그냥 세우는 게 말씀하시는구나. 이 자체가 막 그렇게 감동이 되는 거야. 내가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단 말이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를 버려 떠나지도 않겠다. 이것이 직접 하나님이. 사람이 말한다면 그건 뭐가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그 자체가 이게 얼마나 굉장한 거냐 이 말이에요.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하나님은 오늘 또 내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게 이게 말씀하신다는 자체가 이게 감동이 돼야 돼. 야, 그게 뭐야?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는 거야. 그게 뭐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내가 지금 있다는 거, 이 자체만으로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행복해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또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후계자로, 정말 모세의 후계자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고 이스라엘 지도자로 그를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를 세우셨다는 얘기는 뭐야? 이제 하나님 말씀은 내가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겠다. 우리를 택하셨다는 얘기는 뭡니까? 내가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 않겠다.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겠다는 거죠.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택하셔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자를 그냥 택한 게 아니고 택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할례 언약이라고 했고, 이것을 두 번째 언약, 이것을 새 언약이라고 말했습니다.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할게요. 아무에게나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택한 자하고 언약을 맺는다 그랬잖아요. 택한 자하고 언약을 맺어서 그 언약, 아브라함과 세운 그 언약을 영원한 언약으로 삼으신 하나님이 택한 자하고 언약을 세운 다음에 그 언약을 하나님이 택한 자하고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 언약이 뭡니까? 수없이 있어요. 할례 언약이라고. 할례 언약이 뭐예요? 자, 신명기 30장 6절입니다. 시작. 거기 뭐 신명기 30장 6절 보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신다. 하나님이 언약을 맺은 자들에게는 반드시 마음에 할례를 행한다는 말이죠. 이게 여러분 믿어져야 돼요. 내가 누구를 믿어야 돼? 계속 믿어요. 여러분 택한 거 아니에요. 근데 신기한 거는요, 진짜로 내가 겪잖아요. 여러분 목사님을 보면서 믿으시고, 여러분 와 진짜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달라졌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보고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고 믿어놨잖아. 내 아들을 보고 믿으라 하니까 보고 믿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늘 기도했어요.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지 듣는지 모른다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라도 보고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믿게 해주세요. 아멘입니까? 정말 말이죠. 하나님 기도하니까 야, 요만한 것도 말이야 섭섭하고 미워하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정말 아주 감쪽같이 사라져버리고 그냥 딱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시고, 그리고 그냥 새 마음을 주시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새 마음을 주신다 그랬잖아.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다 제거해버리고 새 마음을 주신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니까 여기 가득 차.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면 그 뭐예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지. 그러니까 그냥 그 마음이 저 사람 올 때 그냥 사랑하게 되는 거야. 그리고 생명을 얻게 하신다. 세 번역은 뭐라 그랬어요? 세 번역에 시작.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마음과 당신들의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셔서 순종하는 마음 준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마음. 그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말씀 주의 뜻대로 사는 마음이에요. 그게 순종하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누구에게? 택한 자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 마음을 줬다는 얘기가 뭐예요? 14절에 봅니다. 14절에 보면, 자, 신명기 14절에 보면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으니,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이 생명이 되고 말씀이 능력,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시는 분이고 말씀으로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는 거죠. 말씀이 안 들리면 우리는 다 끝나는 거예요. 항상 말씀이 들려야 되고, 항상 말씀이 보여야 되고, 말씀이 들려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뭐야? 빛인 거예요. 말씀이 빛으로 우리에게 비춰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자고 언약을 맺어서,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가 너에게 말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언약이 뭐예요? 다시 한번 창세기 17장 2절 4절 볼까요? 창세기 17장 2절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언약이라는 게 뭐예요? 항상 나와 너 사이에,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그러잖아요. 항상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있어? 언약이 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항상 말씀을 두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와 너 사이에 소통이 안 되는 일이 없도록, 소통이 안 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거야. 이게 언약이에요. 언약은 뭐야? 계속해서 말씀하시겠다는 거야. 언약은 뭡니까? 그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나를 이끌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렵지 않잖아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4절에 뭐죠? 4절에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이 말은 뭐예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해서 언약을 맺었다는 얘기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겠다는 얘기는 뭐예요? 계속해서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져도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이 있어도 내게 말씀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큰 은혜죠.
이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느냐? 아니라니까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택한 자에게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만 언약을 맺어서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말씀으로 너를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하면서 말씀을 공급해 주겠다. 너와 소통이 끊어지는 일이 없게 하겠다는 거죠. 이게 믿어져야 돼요, 여러분.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다 봐요. 하나님 택하고 세운 자들에게 항상 뭐예요? 말씀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무슨 노동을 하시고 그를 위해서 뭐 땀 흘리시고 그런 말이 있어요? 아니에요.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하시고 그들은 그 말씀에 따라서 움직였고,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니까 그 말씀의 열매가 나타나고 말씀이 역사하는 현장들을 경험하게 된 거잖아요.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너무 행복한 것은 하나님이 눈을 열어서 다 말씀을 보게 하시고 또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여러분에게 간증하는 것을 제가 금요일 날에도 제가 한 것 같아요. 계속 했을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계속해서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고백하라는 거야. 여러분도 계속 고백하세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고백해 보세요. 손 이렇게 해봐. 한번 답시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내가 왜 당신을 사랑하는 줄 아세요? 정말로 내가 당신이 너무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통해서 당신을 이렇게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이 너무 사랑한다. 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당신한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항상 이렇게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길 바라요. 하나님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얘기했잖아요. 내가 무슨 한계 있을까? 이런 환경에 난 모세는 위대한 사람 아니에요. 위대한 사람. 나는 보잘것도 없고 어떤 때는 말이죠. 나이는 자꾸 먹어가고 우리 내 존경하는 목사님이 막 돌아가시는데 나이 70에 돌아가시는데 거기 영안실에 가서 장례식장 가보니까 그건 이제 70이라고 써 있더라고. 나도 이제 환갑이 넘어가지고 보니까 내가 이제 그 나이 되려니까 뭐 한 7, 8년 되면 금방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나이가. 70, 멀리 있는 게 아니더라고. 얼마나 세월이 빨리 가는지 금방이야.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금방 그 나이 가는 거야. 할렐루야. 아니, 그러니까 갑자기 말이죠. 뭐 특별히 한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래.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아니야, 네가 한 일이 또 많다는 거야. 내가 한 일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 네가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지금 또 많은 일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야. 네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그 교회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 성도들이 네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네 설교로 복음을 듣고 신앙 생활을 지금 하고 있지 않니? 내가 너를 부흥사로 쓰면서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 가지만 얼마나 많은 교회를 말이야 10년 이상을 전국을 다니면서 네가 전한 복음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은혜 봐서 목사가 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신학교를 들어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더 신앙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회복되기도 하고, 많은 일들을 했단다. 눈물이 나요. 감동이 되더라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자고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자신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가정이 그냥 지금까지 아무 일 없이 지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존재가 없다면 여러분의 자녀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의 존재가 없다면 여러분의 남편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많은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내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안정적으로 내 주변에, 내 자식들부터 내 주변의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길 바라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 그래서 제가요 얼마나 힘을 얻었는지 몰라. 정말이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물이 나고 말이죠.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야.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말씀하시는 이 주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데 그대로 이루시면서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신 하나님이, 또 그 다음에 모세가 죽으면 다 절망하고 이제 끝났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이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으며, 그리고 말씀하신 그것을 그대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또 이루어 가시면서 믿음의 위대한 역사를 또 만들고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마찬가지요. 이 시대는 뭐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하나님 주신 말씀이 뭐냐면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자, 하나님의 말씀은, 택한 자에게 주시는 말씀은 어떤 거냐면, 자, 율법과 복음의 차이가 뭐라 그랬어요? 율법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사랑하라,
용서하라. 그러면 뭐야? 너 보고 하라는 거야. 네가 지키라는 거지. 그게 율법이야. 네가 지키라는 거. 그게 율법입니다. 우리는 사랑하지 못해. 용서하지 못해. 안 돼. 그런데 복음이라는 건 뭡니까? 할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사랑하라. 이제 네가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너와 함께 하여서 너와 하나가 되어서 이제는 사랑하도록 해 주겠다는 겁니다. 마찬가지 이 하나님의 말씀은 강하고 담대하라. 어떻게 강하고 담대합니까? 그렇게 해 주겠다는 거야. 요한복음 14장 1절을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절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인데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근심이 안 됩니까? 이 말은 뭐야? 자, 지금부터 잘 됐어.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으로 주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면 뭐냐?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러면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진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진다. 내가 말이죠. 우리 아내가 불안해하니까 또 뭐 암이 재발될까봐 재발되면 어떡할까? 그럴 수 있잖아요. 여보 걱정하지 마. 아무리 내가 얘기해도요. 그거는 그냥 뭐 남편이 위로하는 얘기 정도로 되는 거야. 그게 돼서 걱정이 안 되는 게 아니야. 근데 하나님이 직접 우리 아내가 진짜 하나님 음성을 들었어. 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를 깨끗이 치료했다. 그러면 진짜 주의 음성을 들었다 쳐봐. 뭐 날라가죠. 진짜죠 하나님. 아멘. 날라가지.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음성 듣는 게 중요한 거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이 그냥 말씀하는 게 없어요. 다시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이루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 거죠.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야. 내가 집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이 목사한테 안 되면 걱정이 되지. 근데 하나님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렇게 하나님이 해주겠다는 거야. 아멘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라.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호수아를 세워놓고 여호수아가 생각하니까 나는 말이야 부족한 게 너무 많아. 모세를 쫓아다녔잖아. 모세를 신분꾸러장 모세 그냥 비서처럼 막 모세를 다녔는데 자기 눈을 봤잖아. 막 모세는 막 지팡이를 치니까 막 강물이 피가 막 변하고 막 개구리장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야 모세가 손을 내니까 바다가 갈라져 버리고 와 그런 걸 옆에서 여호수아가 다 봤잖아.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나는 그런 경험한 적이 없어. 나는 어떻게? 하나님이 그때 강하고 담대하라. 평생에 너를 등에 당할 자가 없으니 모세가 하나님 그렇게 얘기해. 네가 그렇게 능력의 종으로 보고 네가 존경하며 그렇게 따랐던 그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하며 모세에게 내가 행한 그 모든 일을 내가 너에게도 이루리라. 할렐루야. 이런 거야. 아멘. 그러니까 말씀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니까 그전에는 어떻게 됐어? 모세를 통해서만 들었어. 모세에게 말씀하시면 그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면 들었어 아멘 했어. 근데 언제 달라? 하나님이 모세를 죽고 나니까 자기를 세워주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거야. 아멘이에요? 그러면 되는 거죠. 할렐루야. 이제는 성령을 내게 주셔서 왜 성령을 내게 주셨느냐? 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느냐? 이제 직접 내 안에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야. 그러면 되는 거잖아. 할렐루야. 그 전에 어떻게 사람을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만 은혜 받았어 말씀하면 그렇구나 하고 어떤 때는 막 은혜가 되면 아멘 신나다. 어떤 때는 또 그냥 말씀은 열심히 전하게 목사님 하시는데 오늘따라 내가 표현해서 잘 안 들리네. 이랬어. 그런데 이제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가지고 이제 나를 택하시고 나를 세우셔서 그리고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신 거야.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이제는 내 안에서 말씀하셔. 확실하게. 왜? 하나님이 말씀하셔 그대로 이루어 주겠다는 거죠. 그게 들려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래서 아멘 주의 음성에 들려 아멘 했는데 신기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할례를 해주시니까요. 어머나 진짜로 걱정이 없어져 버렸어. 근심이 없어져 버렸어. 세상에 그렇게 다 가슴이 두근두근 벌렁벌렁 했는데 어머나 하나님 마음에 할례를 행하시고 딱 붙잡아 주니까요. 벌렁벌렁이 하나도 없어. 두근두근이 하나도 없어. 그렇다고 심장이 멎는 건 아니야. 걱정하지 마. 할렐루야. 그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마음에 강하고 담대. 그리고 이제 너는 나아가라.
그래 여리고 성으로 진격하라. 여리고가 말이죠. 소문 들었는데 막 여리고냐. 이스라엘에서 여리고 문이 닫혔다 그랬잖아. 예? 여리고 조이고 내 벽의 두께가 2m, 밖에 벽의 두께가 3m. 얼마나 견고한지, 가장 견고한 성, 어떤 것도 무너질 수 없는 그런 견고한, 얼마나 견고한지 몰라. 여리고 안에만 들어가면 사람들이 안심할 정도로 정말 견고한 성이야.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이걸 갖다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야. 여호수아야 걱정하지 마라.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 성을 돌아라. 예, 다 도는 거야. 야, 하나님이 돌란다. 준비. 다 도는 거야. 그럼 백성들이 다 뭐요? 여호수아의 말을 따라. 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세웠다는 것을 알아. 중요한 거야. 모세가 죽기 전에 그 여호수아에게 안수했더니 지혜의 영이 그의 임에 성령이 맺다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말하면 따라가는 거야. 그 따라서 너희는 입에서 아무 말도 들리지 말라. 쉿 하니까 모든 백성들이 같이 어떻게 쉿 하는 거야. 내가 말하라고 할 때 말해라. 지금이야 외쳐라. 여리고야 무너져라. 여리고야 무너져라 했더니 어머나 세상에 모세만 홍해 바다를 가르고 그런 줄 알았는데 세상에 여호수아가 시키는 대로 말했더니 세상에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와르르르르르르 그들의 눈앞에서 홍해가 발라진 것처럼 그들의 눈앞에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걸 보는 거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또다시 일어났는데 이런 일은 모세를 통해서만 일어나는 줄 알았는데 아니야.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지금 위대한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믿으시기를 바라요. 다시 따라서 하나님은 나를 세우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그 시대에 모세를 세우고 그 시대에 여호수아를 세운 것처럼 이 시대에는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는 자부심과 믿음과 확신이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택하셨다는 건 나를 세우셨다는 거야. 나를 택하시고 나를 세우셨다는 얘기는 뭐야? 내게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당시는요 특별한 지도자에게 선지자들이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장 1절에 뭐라 그러죠 여러분? 옛적에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단 말이야. 기억나죠? 그런데 마지막 때에는 누구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이제 그 아들을 어디 있느냐? 그 아들을 지금은 우리에게 보내셨어.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다. 왜 그래? 아들이 말씀이니까. 말씀으로 오셨잖아. 내가 너에게 이른 날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잖아. 할렐루야. 내 안에 오셔서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내 안에 보내셔가지고 내 안에 주셔가지고 이제는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 들려야 돼요. 확신해야 됩니다.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전에는 말씀에도 말이죠 아무렇지 않았어. 느낌도 없었어. 그런데 말이죠 여호수아를 여리고 7바퀴 돌아라. 도는 거야. 아니 왜 돌라는 거야 또 귀찮게 힘들어 죽겠는데 귀찮아 죽겠네. 오늘 돌고 내일은 돌지 말아야지. 그게 아니라 6일째 동안 계속 도는 거예요. 마지막 날 7바퀴 도는 거야. 7바퀴 돌아라. 아니 맨날 하루에 한 번씩만 돌더니 왜 또 7바퀴 돌라는 거야. 진짜 짜증나게 정말.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세운 종을 믿었기 때문에요 6바퀴 도는 거야. 또 7바퀴 마지막 날 돌았어. 네? 그리고 외쳤더니 무너진 거잖아요. 자 다시 말할게요. 지금 내가 왜 흥분을 하고 왜 내가 감동을 받냐면 모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지금은 내게 말씀하신다. 옛적에는 선지자를 세워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지금은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그랬잖아. 지금 그들에게 직접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지금은 다 모든 백성에 말한 게 아니야. 그때는 지도자,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어. 근데 지금은 우리를 택하셨어. 그 선지자를 택하시고 세우신 것처럼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이루신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여주시려고 여리고가 무너진 것을 본 것처럼 그들의 홍해가 갈라진 것을 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종들이 행함으로 그대로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그들 모두가 본 것처럼 이제는 내 자신이 날마다 내 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왜 말씀하시느냐 이제 그 말씀대로 나를 이끌어주시고 그 말씀대로 나를 살도록 하셔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어떻게 내 삶 속에서 이루어져 가는지를 보게 하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말해요. 나를 보고도 믿지 못한다면
나의 하는 일을 보고 믿으라는 거야. 믿으면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 감격하시고, 하나님이 수없이 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택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정말 기뻐하면서 감격할 수 있길 바라요. 그리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세우셨다는 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모든 걸 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실수하지 않는 것.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일 없으시고, 아멘이죠? 그러니까 봐요. 자, 우리는 봐봐. 나만 생각해. 난 부족해. 나는 연약해. 나는 넘어지고 자꾸 넘어지고 난 부족해. 그래. 너는 그럴지 몰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러나 당신을 택하신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아. 당신은 당신이 볼 때 부족하고 당신은 수없이 넘어지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당신을 택하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아멘이죠? 그러니까 나는 수없이 넘어지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세우신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는다. 내가 너를 떠나도 버리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믿으면 아멘.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조금만 여러분 그런 과정이 있겠지만 그 과정 속에서 입술로 고백해요. 하나님 나를 택하셨다. 하나님 나를 세우셨다. 왜?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려고. 나는 언약의 백성이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 내 안에 주님이시다. 그리고 고백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언제나 주의 말씀을 듣기를 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말씀하시면 제가 언제나 행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아멘. 정말로 여러분, 난 너무너무 행복해요. 여러분도 정말 날마다 그 주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길 바라요. 그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코로나 같은 데 이런 때 어떻게 살아요? 제가 오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요즘에 많은 목사님들이 믿음을 지키겠다고, 예배를 지키겠다고 싸운단 말이죠.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저도 막 거기에 앞장서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님 같은 분들이 유튜브를 해가지고 이게 뭐 이 잘못된 것을 갖다가 막 좀 얘기도 해주시고, 막 목사님이 좀 그래야 된다는 거야. 지금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이 뭐 정관 목사님도 그렇고 거기에 뭐 안희한 목사도 뭐 여러 가지 목사님들이 나와서 막 뭐 예배에 대해서 막 하라고 막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주의 종으로서 십자가 지고 바른 일 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잖아요. 옳은 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세계에 은혜 주시는데 내 마음이 그거를 보면서 자꾸 어떤 마음이 드냐면 말이죠. 그게 아닌데 이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그 목사님들이 훌륭한 일 하시는데요. 그거 잘못된 겁니까? 내가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까 있잖아요. 여러분, 복음을 모르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요, 율법으로 사는 거죠. 율법을 하는 건 뭐죠? 다 자기를 드러내는 겁니다. 율법을 갖고 사는 것은 뭐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그것을 뭐죠? 다 자기의 의로 삼는 겁니다. 알아듣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에요. 자기의 의로 삼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가만히 보세요. 들어보면 말이에요. 다 아니라고 하지만 그건 뭐예요? 자꾸 자기가 옳은 일을 행동하고 옳은 일을 함으로 인해서 전부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가 핍박을 봐서 교회가 폐쇄당하면 이게 이제 핍박인 거죠. 그래서 그것을 전부 다 자기가 옳은 일을 하면서 핍박을 받는데 가지고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말이죠. 그게 아닌데. 모든 소상공인도 지키고 다 지키잖아요. 어려운 사람은 다. 이 땅의 모든 국민들은 다 지키고 있잖아. 근데 교회가 지키지 않으면서 막 교회만 살겠다고, 교회만 먹으라고 막 목소리를 내는 거, 그게 정당한가?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더 사랑하고 더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말이죠. 그들의 힘이 될 수 있도록 하지 못할 망정. 나만 살겠다고, 교회만 살리겠다고, 교회만 위해서 막 우리 교회만, 우리 예배만 막 이렇게 해서 나간다면 믿지 않는 사람은 계속 손가락질하고, 그러다가 또 무슨 전염병이 또 돌아와서 그렇게 막 하다가 그 교회가 또 코로나로 또 번져가지고 막 뉴스에 나오게 되면 또 어떻게 돼?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주님 앞에서 진짜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번에 말이죠, 하나님 많은 은혜 입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야. 그러나 우리 교회만큼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만큼은 여러분에게 바르게 전해서 우리 교회만큼은 정말 주님의 뜻을 정말 발견하고 정말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 그 사랑으로 우리가 나아가자 말이에요. 더 어려울수록 뭐 하느냐?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이 아니라니까요. 할렐루야. 정말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켜가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가 이럴 때 더 많이 사랑하자는 말이에요.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우리가 안아주고 말이죠. 주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펼쳐나갈 수 있어야지.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건 뭐야? 진짜 내 안에서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세우셨다는 건 내게 말씀하신다. 말씀하시는데 야 가서 공격해라. 너 이렇게 하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안 그래요 여러분. 할렐루야. 어떤 자기가 해야 하는 행위가 아무리 옳다 할지라도 그 옳은 행위로 자기 의를 드러내거나 그것을 가지고선 아니에요. 우리는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아버지 뜻이 뭐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그 전에 저도 막 혈기가 막 있어가지고 당연히 지킬 걸 지키고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도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또 기억해 봐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 한번 쳐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13절입니다. 한번 잘 보시고 베드로전서 2장 13절을 읽고 현대인의 성경을 한번 준비해 주세요. 현대인의 성경 시작. 인간의 모든 제도를 답답하소. 인간의 모든 제도를 답답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그러죠? 다시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늘에 상급을 두고 우리가 천국 가잖아요. 그래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인간의 모든 제도를 순종하는 거예요. 교통법규 지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나 예수 믿는 사람인다고 나는 빨강만 보면 난 마귀로 보여. 그래가지고 가면 돼? 네? 지켜야 돼요. 현대는 성경입니다. 현대는 성경. 여러분은 국가의 모든 제도와 통치자와 관리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을 위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때로는 말이죠. 이게 뭔가 많이 묵상하고 하면서 말이죠.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로마 시대에도 그랬고 그때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주님이 뭐라 했어요? 내가 천사를 동원해서 이것들 갖다가 당장에 내가 없을 줄 아느냐? 하나님이 하려면 다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수없이 많은 믿는 자들도 그들이 찔림은 찔림을 당했고 그들이 돌을 또 던지면 돌에 맞았고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그러나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그들의 희생과 그들의 헌신이 결국은 로마를 복음화시킨 거죠. 믿으면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싸움이라는 것은 그런 혈과 육을 가지고 그런 싸움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할렐루야.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뭐죠?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거,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거, 그리고 우리는 그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거죠. 나타내는 거. 믿으면 아멘. 그런 거죠. 우리 보목사님이 공무원들에 대한 공무원들 보라고 거기다 법에 1조 2조 뭐 해가지고 우리들 이렇게 하자고 붙여놔라 했다가 내가 아침에 다 뛰라 그랬어요. 우리가 더 많이 사랑해야지. 그들이 말이죠.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고 그들은 국가에서 정한 시책에 따라 해서 교회 와서 하는데 우리가 그들을 미워하거나 그들을 대적한다고 그렇게 하면 되겠나? 이게 아니구나. 할렐루야.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서 기다릴 땐 또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냥 우리가 때로는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할 일을 하지만 큰 문제 없으면 기도하면서 그냥 다 가는 거예요. 또 만약에 해서 그런다 그러면 그렇구나. 그러면 또 기다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할렐루야. 정말로. 그리고 잘못된 건 뭐예요? 만약에 나라가 잘못되거나 국가가 잘못되거나 정말로 막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막 그런 조치를 취해서 정말 그랬다면 뭐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심판은? 하나님이.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진리에서 어긋나거나 정말 우리가 이거는 마귀 역사고 막 핍박이 심해.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싸워야 할 때가 된다면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싸워야 할 때는 싸워야 되겠죠. 그러나 그 싸움이라는 것이 방식이 어떤 것이냐?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날마다 뭐예요? 누굴 쫓아가는 게 아니야. 누굴 쫓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 안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며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들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야 사는 거야 우리가. 아 누가 말이죠 이렇게 하자 쫓아가는 게 아니야.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거야. 믿으면 아멘. 그래서 내게 하시는 말씀 이것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은 나를 세우셨다는 것은 내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한 번도 주의 음성을 들은 일이 없어. 눈먼 소경이야. 그러니까 뭐야? 눈먼 소경이니까 뭐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 대로 쫓아가는 거야. 이렇게 하자. 옳은 일인데 그래. 소경이 소경을 담아 다 죽는 거야.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눈먼 소경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날이 오면 그날이 되면 눈먼 자를 보게 하셔서 똑똑해 보게 하시고 그날이 오면 뭐야? 귀를 열어서 분명하게 듣게 하신다. 이걸 믿으시란 말이에요. 제가 이 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언젠가 이런 얘기했어요. 아주 유명한 주석책을 보고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막 보는데 마음이 양이 않죠. 그리고 저들은 많이 배웠잖아. 그래서 내가 그들보다 못한데 하나님 내가 성경책을 강의한다고 책을 쓴다 할 때 하나님 쓰라 할 때 나는 실력도 없고 그러는데 내가 너를 통해서 할 거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시니까 할렐루야. 내가 어떤 마음이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큰 은혜를 주시면서 자부심을 주시는데 뭐야? 그들보다 하나님이 나를 세웠다는 거. 나를 세우시고 내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 이거에 대한 막 확신을 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이 그들은 모르고 있다는 거야, 하나님이. 근데 그 복음을 내게 알려줬다는 거야. 이해가 돼요? 자, 유튜브에 나오는 많은 목사님들이 말이죠. 옳은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들 나름대로도 뭔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믿음을 지키고 올바른 일을 한다고 유튜브에서 막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라, 모여라, 싸워라, 같이 해야 된다 하는 말이에요. 근데 내가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느낀 게 그들도 하나님이 세웠지만 하나님 나를 세우셨어. 내게 말씀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여러분 얼마나 요즘에 은혜 받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 양을 지키고 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세웠고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정말 주님의 뜻대로 내가 움직이려고 내가 기도하면서 내 교회 여러분만큼이라도 이 마지막 때에 잘못된 소경을 담아 죽는 거야. 그래 잘못된 가지 않고 정말 아버지 뜻대로 우리가 바르게 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말이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목자의 책임인 거고. 여러분 그런 목자를 만나서 여러분 목자를 따라서 나중에 내가 정말 우리 목사님 잘 만나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영광을 누리는구나. 난 이렇게 고백하길 바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른 거 다 보지 마. 다른 거 보지 마. 여러분 유튜브도 보지 말고 다른 거 보지 말고 다른 목사만 봐. 다른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만 듣고 다른 목사가 전하는 유튜브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목사님도 다 훌륭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을 세웠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세우신 분 우리 목사님이다. 이렇게 여러분 믿으시고 그리고 주회 중에 담임 목사님 주시는 주의 음성을 여러분 따라오신다면 여호수아를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모세를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희가 본 애굽 사람을 다시는 보지 아니하리라. 그런 놀라운 은혜와 역사들을 다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